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리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3절로 16절의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을 도운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한 동역자들과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지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개체인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적어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위해서 협력해 줬던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다가 그것의 부족함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의 모습이 뜸해지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동역자들
그리고 많은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에게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로부터 16절의 비교적 긴 그런 인사말, 누구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의 열매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항상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즉 커뮤니티의 유니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므로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계층을 뛰어넘고 그리고 남녀의 성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그런 민족적인 차별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된 유니티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음이 갖는 어떤 장점, 복음의 열매를 사실은 오늘 16장 3절로부터 16절에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 이름에는 유대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이나 로마 이름 모든 다양한 이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변되어지는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적 사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 자신의 순수성만 인종적 그런 유니티한 것만 강조하다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하나됨의 그런 개념보다는 차별적 의식을 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프로소포그라피아, 즉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계층뿐만 아니라 종교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당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성격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3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인종의 그런 유다, 헬라, 로마식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노예 이름이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여성의 이름들이 비교적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정말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유다인 헬라인의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쓸모없고 굉장히 지루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그 목록이 제시해 주는 어떤 공동체의 특성이나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소위 프로소포그라피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16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또 부르베나, 두루보사, 버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등 8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졌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이 매우 존중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베풀고 그들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16절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꼭 그들에게 가서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복음이 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 이전의 사회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사회적 변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16장 3절로부터 16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가 살아가는 문화는 기독교적 문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서 작동을 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그 복음은 항상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이교도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고, 특별히 3절로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8절로부터 15절에는 그 다른 친구와 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16절에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리고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인사말의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각자가 맡은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3절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절로부터 바울과 만남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믿음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이후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았고, 그런 그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5절에 등장하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의 믿음이 유대인으로서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진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들의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바로 그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등장하는 그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15, 16절에 스데바나 집에서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5절의 에베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은 칭찬을 받을 만한 또는 찬양받을 만한 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는 그 아시아 혹은 아가야에서 처음 열매 맺은 세례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즉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인가라고 하는 질문, 또 그들이 공동으로 다 사도의 직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7절의 말씀에서 그 갇힌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갇힌 곳이 아마 에베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다가 그것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구체적으로 왜 그들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은 문안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10절에 등장하는 이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에 살고 죽었던 아그리파 1세의 형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록을 통해서는 증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1절에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나기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기스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나기스 자신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나기스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두르베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르베나 그리고 두르보사는 전부 다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시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브리스가나 마리아나 유니아나 또는 부르베나나 두르보사 그 다음에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등 많은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루포가 어쩌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그 아들 루포가 아니겠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루포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3절의 루포가 같다면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3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문안하라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에도 마찬가지로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도왔던 많은 지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절로 16절에 있는 그런 인사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